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2023년 수요일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축복하시죠.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축복하시죠.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때 CNN 기자였고 작가였던 레온 해리스라는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역사에 비교적 영향을 남긴 좋은 대통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기술했습니다. 첫째는 유능한 대통령, 둘째는 성실한 대통령, 셋째는 행복한 대통령입니다. 좀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능한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갔고요. 성실한 대통령은 우드워드, 지미 카터 같은 분들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흥미로운 카테고리인데 행복한 대통령. 이 행복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윌리엄 맥켄리라는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맥켄리라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 비교적 이 생소한 이름이지만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국민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의 겸손함, 그의 조용한 미소, 또 언제나 듬직한 그의 태도는요, 미국 국민 모두에게 그를 보기만 해도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저널리스트로부터 당신에게 나오는 그 행복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맥켄리 대통령은 스스럼 없이 교회와 가정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어린 시절 성장하였던 시골교회 예배 광경 그리고 시골의 자기 집의 식탁의 광경이 이 자기 일생을 붙잡고 있는 행복한 광경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자신의 믿음의 가정이 자신을 일평생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우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오늘날의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하게 하는 삶의 정원이기보다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가정들이 더 이상 정원처럼 따뜻하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유명한 배우가 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과 가정은 정원과 오아시스입니까? 아니면 정글입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형 신자가 있고 디모데형 신자가 있습니다. 바울형 신자는요, 바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성도를 바울형 성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디모데형 성도는 꾸준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변함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디모데형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바울과 같이 이 극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삶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2번째 이 마지막 시간에는 디모데의 뿌리, 이 디모데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속으로 깊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뿌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뿌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이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3대에 걸쳐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서 이 디모데에게까지 흐르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정체입니다. 나는 신앙이 흘러넘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해가 갈릴리 바다로 물을 받아 들여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이 멈춰져 있습니다. 3대에 걸쳐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 디모데에까지 흐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신앙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도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디모데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란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성장한 믿음의 자리, 그의 믿음의 뿌리가 내린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 믿음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을 교회 탓으로 돌릴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만 교회는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교육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장의 자리,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왜 가정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비로소
가식이 전혀 없는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살아갈 때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가정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곧 이방인이죠. 그러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홀로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신앙에 가까이 나오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서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디모데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때, 이 특별한 날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는데, 한 학생만이 유독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불안해하며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가정 예배 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고 신기하고 희귀해서 놀라서 물어보신 것인데 그 학생은 오히려 가정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처음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말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신앙의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이 희년의 해가 되는데, 내년이 은혜의 해가 되는데,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 속에 이와 같은 신앙의 인큐베이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자 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 모여서 자기 아빠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스되면서 우리 아빠는 선생님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아빠, 어머니에게 달려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이 신앙의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액자가 집에 걸려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 예전에 이런 액자가 집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눈 위에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준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제가 잘 안 보니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참 귀한 고백 같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식사 때에서 손님이 되시며 우리 모든 대화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실 때 우리 가정, 아니 우리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태호가, 군대 간 태호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저 태호가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리고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아유
살이 쏙 빠져가지고 마치 디모데 제2의 디모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태호의 모습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이 너무 빠져서 너무 미남이 됐습니다. 이 디모데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신앙의 뿌리만 내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압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의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생각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빛이 되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까?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누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우리가 살았던 라떼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길게도 아니고 짧게 말하면 그 이야기는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를 한번 이 앞에 보실까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4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분도 계시고 이제 할아버지도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주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부모들은 정신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 교육학자들이 지금 오늘날의 가정의 구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들 옆에 오래 있으면서 제3의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이야기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꾼. 그래서 자녀들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주들이 있으면 그거를 무릎에 앉히고 주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 말씀에서 자랄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발견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십시오.
아니면 그 주에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을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들으시고, 부모님께서도 들으신 은혜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독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보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저도 말 한번 시작하면 길게 안 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길게 할 때가 많은데, 자녀들보다 말을 적게 하면 자녀들과 대화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교육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기교육입니다. 우리는 조기교육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기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어린아이 시절 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부터 말씀의 영향력을 흘러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자란 자녀에게도,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그 말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인생의 횃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뿌리는, 그의 인생의 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뿌리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적 유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의 할머니 어머니에게 있었던 똑같은 믿음,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삶 가운데 은행이 일치되는 진실한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유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냥 저절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유산으로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 자신의 비즈니스를, 자기의 명성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합니까? 첫째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를 소중하며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며 내게 주신 것들 향해서 감사하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못마땅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도 좀 많고 또 잘 삐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청도 크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로 고개 숙여지는 한 부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 옆에 가서 자면, 제가 잘 때 어머니가 옆에 계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유산보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믿음의 유산으로 가정 속에서 개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유산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깨달은 성경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성경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한 가정의 가훈이 성경적 가치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성경의 가치를, 이 유산으로 성경의 가치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일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간직하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몇 권의 책으로 가지고 계신데 언젠가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언젠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하려고 하는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들려서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그 옷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보석 하나가, 값비싼 보석 하나가 그 옷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옷을 샀으면 옷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내가 산 것이 아닌가? 혹시 주인이 이 보석을 잘못해서 거기에 넣어놓고 거기에 둔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어찌할 줄 몰라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주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고 그것이 디모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기경하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기경하십시오. 어떤 분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 어떤 분은 예배하는 은사, 어떤 분은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떠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위대한 분을 한 사람 꼽으라면 흔히 기독교 역사가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정리한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고백록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0번에 한 번 나올 믿음의 사람, 신학자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처럼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 가정을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군대 생활은 우리 태호가 와서 생각이 나서 강원도 철원 아주 저 산골짜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2등병 휴가를 1병 달고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제 후임병이 안 들어와서 1병 휴가를 무려 9개월 있다가 나갔습니다. 6개월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동대구역에 기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 대구의 땅에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참 내가 내 고향이 참 그리웠어요. 아마 우리 오늘 군대 생활을 하며 휴가 나온 태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등마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지금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 디모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되뇌이면서도 정작 나는 주님 앞에 멀리 서서 그냥 주님 이름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뿌리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아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뿌리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내 위에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이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 주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지혜 주심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고 내가 주님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어 뿌리 내리는 신앙의 모판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